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음과 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경은 한자 문명권 고대부터 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는 성리학의 영향이 굉장히 이제 큰 나라, 그죠? 구한말에 이제 양명학자분들이 이제 그 활동도 하시고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집회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집회에 철학자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퇴계 선생, 율곡 선생 같은 분들이 등장을 하십니다. 근데 두 분 다 경을 되게 중시를 하셨어요. 두 분은 계열은 다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한자 문명권의 예서의 유학의 계열도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뭐가 들어왔다 하면은 끝장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교, 그리스교, 유교 다 들어오면은 일단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리학이 주류였고요. 근데 그 주류적인 성리학 중에서도 이제 주기론적 성리학, 주리론적 성리학, 이 정도로 갈리지만, 뭐 한중일 그냥 요 동네만 봐도 중국, 일본은 양명입니다. 양명학 계열이 지배적이고, 현대에 이제 중국 철학사를 현대적으로 다시 이렇게 영어로도 쓰시고 하신 그런 아마 학자분들, 그래서 좀 애매하게 보이는 게 이제 많이 있단 말이죠. 서구적인 시각에 볼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체로 뭐 한두 줄기로 이렇게 서양 철학사를 정리하신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유학자로서 현대 철학에 이름을 남기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양명 계통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에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리학 계통이 많은데, 뭐가 하나 들어오면 하여튼 끝까지 가고, 그리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도 끝까지 막 나이 차이를 불사하고 서로 존중해줘 가면서 끝까지 토론을 하고 하죠. 율곡 선생님이랑 퇴계 선생님이랑은 연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퇴계 선생님이 율곡 선생님한테 예, 자네 왔나?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굉장히 깍듯하게 하시고, 서로 굉장히 존중하고, 그야말로 예죠, 예. 근데 제가 오늘 경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분 다 경을 중시를 하셨거든요. 계열은 다르지만. 그리고 이 고대부터 있었던 것이지만은, 특히 성리학 하면은 주희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이제 양명학의 이제 왕수인으로 갈릴 때 심에 대한 이 마음 심자 있죠. 이것에 대한 그 해석이 많이 갈리고, 많이는 아니고 중요한 부분에서 공통점 있고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갈리는 부분에서 주자학은 양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양명학은 양지, 심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둘 다 불교의 영향을 아주 절대적으로 받았고요. 불교랑 도가랑 뭐 함께 받았다고 이제
주로 많이 나와 있지만은 영향력으로 볼 때는 불가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근데 양명학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리고 또 사람을 끄는 면이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자학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 하나를 꼭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양지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이제 혹여 잘못되면은 이제 불교 영향도 이제 많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내가 확철대오를 했다고 착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개의 위쪽에 존재해 버리면 파괴가 막 그냥 마음대로 되고, 제대로 확철대오를 하신 분들로 제가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파괴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존경하지만 그런 부분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자유자재함 있죠. 왜냐하면은 제대로 확철대오 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땡중들이 따라하잖아.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에 늘 많이 있어 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크리스교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이 있지만은 전체 역사로 보면은 불교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고려시대 그냥 장난 아닙니다. 진울 대사가 그 결사운동을 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양치 이거 하나만 가지고 되느냐. 이를테면 해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성철 큰 스님처럼 도노 돈수만으로 되느냐, 아니면 도노 점수, 즉 그 이후에 뭔가가 필요하냐. 경물치지가, 그러니까 어떤 수양이 됐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경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저는 안 가본 곳은 모릅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주관적 체험이나 경지나 이런 건 그냥 정직하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많이 기다렸던 적도 있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경이라고 하는 것이 늘상 필요한 이유, 이 같은 성리학에서 조금 계열이 갈린다고 해도 두 분 다 경을 중시했던 이유는 뭘까? 방향은 다른데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둘 다 경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두 길이 결국은 만나는 길이란 얘기죠. 일단은 장유유서지만 젊은 분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뒤에 조금 더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율곡선생 이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신사임당 아드님이시죠. 이게 이런 거죠. 결국은 이분은 이제 굉장히 현실주의자, 사회 경장론자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은 맹자와 순자, 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순자적에도 가까운. 그래서 예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은 이제 말씀 원에다가 이를 성자를 쓰는 건데 이게 바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율곡 선생의 맥락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만 가지고는
그거는 그냥 말장난입니다. 말은 실천이 따를 때, 아, 이 마음이 담긴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불교가 들어올 때 심이라고 하는 그 번역어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마음심 이렇게 된 거 있죠. 그걸로 이제 들어오죠. 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80가지를 이제 봤을 때 그게 다양한 식의 개념, 진짜 감각적인 식에서부터 뭐 굉장히 이렇게 무의식적인 식까지를 봤을 때 그것을 심으로 번역하는 게 신의 한 수였죠. 그래서 이제 심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제 되면서, 아, 그렇다면은 심이 뭘까? 심은 율곡 선생에게는 성이에요. 마음의 본체가 성이에요. 마음이 성. 말과 실천이 다름없는 그런 마음.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살피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런가 하면 퇴계 선생에게 마음은 뭐냐? 일심이에요. 일심. 많이 들어본 건데, 그래서 원효 선생님이 일심을 얘기를 했죠. 제가 20대에 원효 대사는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20대에 이제 그분이 쓴 책들을 읽어보면서 와, 막 진짜 놀랐거든요. 왜냐하면은 특히 발신문 같은 경우에 그 구도자, 젊은 구도자의 그 처절함, 급박함, 간절함, 급하고 급하지 않느냐, 안광이 언제 땅에 떨어질지 모르는데, 막 이런 그런 표현들이 역사책 속에 그냥 그 한 줄로 나와 있던 분이 이제 막상 그 성인이 되고 나서 직접 썼던 글이 옛날 글 아니야? 하고 봤는데, 근데 너무 생생한 거야. 너무 생생하게 이 구도자라고 해서 뭐 특별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은 다 구도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바로 일심, 마음을 일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황 선생님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고대, 중세, 근대, 현대의 유학자들은 유불도에 달통한 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양명처럼 그렇게 딱 되면 제일 좋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봤을 때 해능, 양명, 성철 이런 선생님들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람이 한 번의 큰 변화만으로 모든 게 다 끝나고, 이게 참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메타노이아가 다마섹에서 일어났지만은 3년을 아라비아 반도에서 구도를 하고 계속 아프고 힘들고 생각처럼 일이 안 되고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이고 메타노이아가 일어났는데도 그게 현실의 모습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존양성찰 경과 관련해서 이제 율곡 선생은
바로 성으로 가는 데 늘 필요한 것이 경이었다면, 퇴계 선생에게는 일심을 가는데 경이 늘 필요해.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존양성찰이라고 하는 이제 주의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성리학에서 현실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은 양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양명학과는 달리. 그러면 뭐 불교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나 그 주류는 우리나라에 남아있죠. 재미있게 선불교의 주류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데, 그리고 크리스교의 대형교회도 우리나라에만 남아있죠. 그런데 바로 경물치지, 존양성찰, 이러한 그 실천을 되게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경물치지 이제에 대해서 보면은, 불도에 비해서는 그 매력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은 그게 나온 이유, 그리고 존양성찰 나온 이유를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과정, 그리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은 경이 아니다. 계속해서 존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그 유학도 지층이 있기 때문에 고대의 공맹 시대, 뭐 그 이전에도 그런 생각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막 이 중용이 쓰이고, 또 그 다음에 공인이 되고, 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유학이 나오고, 그 다음 고증학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개념들을 활용을 해서 경에 대해서, 마음이 바라기 전에는 경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존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발했을 때는 뭐를 하느냐, 성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불교하고 조금 견주어서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불교에서 수행을 하는데 가장 강조하는 게 뭐죠? 성성적적이죠,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불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윗바사나 사마타, 이게 성성적적의 다른 또 표현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음이 바라기 전 적적의 상태에도 경을 유지를 하고, 마음이 바란 성성의 상태에도 경을 유지를 해서 각각 바라기 전에 적적 상태에서는 바로 존양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품어서 기르는 거죠. 아직 뚜렷지 않을 때, 고유할 때는. 그리고 성성에서 밝아졌을 때는 성찰, 들여다보는 거, 관조하고 반조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뭐라고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경에 대해서, 특히 그 이황 선생님과 이 선생님의 경에 대해서 조금 시야를 넓혀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